아가서 20번째 시간으로 연합의 장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랑과 신부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은밀하게 만나는 여러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연합해서 바로 그 연합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서 연합하나요? 첫 번째로 기업으로 주어진 밭에서 연합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기에 들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들이라고 하는 사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흔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밭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밭으로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밭은 그냥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라 각 개인과 또 지파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냥 땅이 있으면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땅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또 지파마다 각 가족마다 받은 그 밭에만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그 열매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밭의 존재는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8절에 보시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에레미야에게 이제 그 친척이 와서 이렇게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땅은 아무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거나, 혹은 이 밭에 내가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내가 이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을 때는요, 그 기업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한테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밭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렇게 밭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룻기입니다. 룻기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이삭을 줍는데요, 정말 우연하게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요. 그 보아스가 이 룻을 환대합니다. 사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또 걸치적거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룻기 3장 7절을 보면 바로 그런 보아스와 이 룻이 어떻게 이제 부부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바로 이제 밭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침하고요, 거기서 이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무 남자나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 보아스를 택한 것이 아니라요,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그런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그 역할을 먼저 감당했어야 되는 다른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바로 먼저의 우선순위가 있는 그 친척이 있는데 그가 그를 거부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바로 이 보아스가 그냥 멋진 남자, 그냥 부자 남자가 아니라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땅을 중심으로
이 롯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 4장 5절은 바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그 상속권을 얻게 된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냥 아무 과부니까 불쌍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끊어진 이 상속권을 이어 이 밭의 소유권이 이제 그 나오미와 그 가족에게 속한 그 계속적인 상속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밭이 기업과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합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바로 룻기 4장 17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의 할아버지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결국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메시아의 그런 모형된 인물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이런 기업이 바로 그 보아스와 롯이 밭에서 만난 이 과정을 통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잃어버린 상속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모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없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땅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모형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게 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상속권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리며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서에서는 신부와 함께 그 상속의 권리가 있는 밭으로 가는 신랑의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서 연합하나요? 열매 맺는 동산에서 연합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아가서에서 반복해서 나오지만요. 바로 이렇게 과수원, 포도원 이런 동산은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열매를 만드는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근데 열매가요. 가만 놔두면 열리나요?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애써야 돼요.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요. 또 울타리도 잘 막아서 뭐 이런 여우 같은 그런 놈이 들어와서 회짓고 다니지 않도록 보호도 해야 되고요. 거름도 줘야 되고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주는 가지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농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사일을 하는 거 사실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노년에 내가 이렇게 전원 생활을 좀 하겠다 그래서 서울을 정리하고 이렇게 갔다가 금방 힘들어서 돌아오시는 분들 여러 명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왜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열심히 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와 같은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자들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 접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좋은 나무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요, 사실 교회를 열심히 오느냐,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에 따라 달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는요, 교회 오래 다니면 흉내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멋진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도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지 못하면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요, 여기에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앞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면서요. 그런데 1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니, 예수님과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이 탈락된다는 건가요?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부분을요,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다가 이제 당시의 습관과 관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다고 해서 이제 왜곡된 번역을 해서 이제 모순되는 문장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다라고 하는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다른 곳에서는 잘라버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요, 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다, 예수님이 승천하다 이런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다 할 때 그 승천하다도 또 여기 있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밑에서 올라가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라고 번역하면 문장이 이상해지니까 이 두 가지 뜻 중에 하나인 제거하다로 그냥 쓴 거예요. 한번 올라가다라고 번역을 해보죠.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올려주시고.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사실 올려주다가 맞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키우는 이런 이제 밭에 가보셨나요? 포도를 어떻게 키우죠?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놓은 다음에요, 철사줄을 쫙 연결해서 그 철사를 타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이렇게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게 포도나무를 키웠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대기와 철사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주로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지금처럼 견고한 지대대가 잘 없으니까요, 대충 막대기를 꽂아서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했는데 이 가지를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해 놓을 그런 적절한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포도 가지들이요, 이렇게 위로 조금 자라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서 땅바닥을 이렇게 기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땅바닥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으면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농부가 자주 했던 일이 뭐냐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 떨어진 이런 나뭇가지가 있으면요, 이제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올려서 약간 높다랗게 이렇게 이제 걸치도록 만드는 일을 농부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육신이 너무 강하고 죄악된 습성이 너무 강하고 잘못된 종교적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교회 좀 다녔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너무 연약하니까 이렇게 올려주셔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나무도 있냐면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지를 깨끗하게 하다, 이 깨끗하게 하다는
뜻은요, 사실 가지치기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아예 근원적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열매 맺으려고 잘했다가 아니라 이제 풍성하고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열매 맺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원래부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열매라도 조금이라도 맺도록 도와주시는데, 아니 이미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열매 맺기 위해 애쓰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생에 이런 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신실하고 더 멋져 보이는 사람이요, 이렇게 더 많은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요, 제가 가장 가지치기를 많이 당했을 때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성경 많이 볼 때였어요. 그런데 확실히 성경 덜 보고 기도 덜 하면요, 가지치기가 적게 임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치실 때요, 우리 안에 진짜 생명과 관계된 부분만 남아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옛날보다 다른 수준에 사는 것 같고, 옛날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내가 붙들려고 애쓰는데 왜 어려움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고난이 많아지려고 하는 것 같냐? 당연한 일입니다. 왜죠?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결국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우리 인생이 내 일상과 내 생각까지도 깊이 연관을 맺어 내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된 삶이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됐냐에 따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가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는 어디에서 연합하나요? 열매가 가득한 집에서 연합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부부의 이런 성생활과 또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 위한 이런 최음제의 역할을 하던 그런 인삼처럼 생긴 식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로는 이렇게 이파리가 있고요, 이 합한채는 이제 뿌리를 이렇게 먹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사람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사람이 아기를 잘 낳게 된다고 해서요. 사실 성경에 언제 이 합한채가 등장하냐면 창세기 30장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합한채가 이 부부의 금실을 좋게 만들고 자녀를 잘 생산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런 도구였죠. 결국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랑과 신부가요, 이런 연합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이 열매가 여기에 준비되고 있음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합한채 말고요, 또 거기엔 새 것과 묵은 것의 그런 열매가 많이 있대요. 바로 이런 연합이 깊어지면 성도 안에 반드시 그 연합의 깊이로 말미암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에 대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열매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연합이 깊어지면 찬송으로 말미암는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게 왜 하게 된다고요? 우리 본질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그 본질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에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요. 마음은 우울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술로 찬양을 계속하면요, 이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 안에서 이제 그 찬양이 만들어내는 영적 능력이 우리 마음의 요동하는 마음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미국에서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요,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정말 부르면서도 힘이 안 날 때 부르지만 부르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다가 아니지. 나한테 내가 돌아갈 집이 있지. 그래, 힘을 내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언젠가 이렇게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셔. 이런 믿음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입으로 그런 부정적인 말,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나쁜 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찬양을 통해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런 힘을 얻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냐면요,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바로 화평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그 일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준, 이웃을 향한 기준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기준, 그걸 잘 지켜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요, 화평하게 하는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맺어진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갈등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화평하는 건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죠? 여러분, 갈등과 이런 의견 차이와 또 서로 미워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는요, 거기서 그 갈등을 확장시키고요, 거기서 싸우고요, 또 남을 비난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기서도 화평을 심을 수 있는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하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화평의 씨앗을 심었더니 무슨 결과가 얻어진다고요? 바로 의라고 하는 열매로서 그 씨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확 소리 질러주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고 똑같이 욕하고 싶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든 이 화평의 씨앗을 심을 때 거기서 의를 맛보는 그 놀라운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지혜로 말미암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런 선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지식, 내게 당장 보이는 것 안에서 선택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내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이런 지혜를 주실 때만 이런 선한 결국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얻어지는 열매는 연단으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필요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잘라주시는 연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성장되고 잘못된 부분들은 잘려 나가고 그 안에서 결국 순종을 통해 이런 열매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열매가 가득한 삶의 경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열매 맺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